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세계 곳곳에서 치명적인 재난들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 그 일들을 이렇게 대하여 들을 때 그저 안타깝고 어쩌지 하는 동정심이 우리 안에 잠시일지라도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남아 괜한 불안과 근심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그런 중에 설상가상으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소식, 좀도둑들이 빈번하게 활보한다는 얘기, 그리고 여러 형태의 총기 난사들에 대해서 들으면 이제 나도 당하는 건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보다도 더 많은 순간들을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컨대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에 대해 종종 불안해하죠. 혹시 암이 안 생길까 걱정하면서. 그런가 하면 면허를 갓딴 아이들이 너무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게 불안의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의 불안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직장에서 과연 내가 얼마나 앞으로 더 버틸 수 있을까? 오늘 내 가게 매상이 좀 늘어야 할 텐데 하는 생업의 현장이 주는 불안도 크게 한몫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갑자기 몸에 없었던 증상이 나타날 때면 이제 죽으려고 하나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 속에서 불안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불안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오랫동안 의지했던 것을 이젠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일 거예요. 가령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처럼 그렇게 당혹스러운 일도 없을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근심 어린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 근심이 만들어내는 초조와 안달이 제자들의 마음을 깊게 핥히고 있다는 사실도 아셨죠. 아닌 게 아니라 제자들은 극도로 불안해했어요. 이유는 아니 예수님께서 드시는 저녁 식사 내내 그날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그 마지막 만찬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셨기 때문에 우선은 자기들 가운데 예수님 팔아먹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선배격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곳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러라고 하시면 될 일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베드로한테 너 나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배반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서는 그게 얼마나 회개망측한 말씀이에요. 제자들한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을 그들이 당했죠. 뿐만 아니라 자꾸 자기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거기는 자기들이 따라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사실 그토록 제자들이 불안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죠. 여러분 솔직히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셨어요? 좀 원색적으로 말하면은 그들의 생계를 보장했던 분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었잖아요.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했고 많은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많은 기적들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고기 2마리인가? 그렇죠?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폭풍이 치는 바닷가에 말씀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 나오는 그 자리에 그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어먹고 생활했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을 들었고 그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맛본 제자들이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만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 말고 그들은 예수님께 돈을 갖다 드렸어요. 돈을 갖다 드리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가 돼서 그 돈 함을 가졌던 거 아니에요? 맞죠? 돈만 갖다 드렸겠어요? 먹을 것도 갖다 드렸죠. 그 외에 예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어요. 바로 그들의 그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함께 누렸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난 거지. 오늘날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보다 받는 사랑이 많잖아요. 그 엄밀히 얘기해서 다 예수님 덕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기약도 없이 자신들을 떠나 어딘가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어요. 얼마나 자기들 앞길이 걱정이 됐겠어요. 실제로 그 일은 제자들이 갑자기 땅 바닥에 텁썩 주저앉을 만한 큰 일임에 틀림없었어요. 실제로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근심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헬라 말 타라소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럼 타라소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뭔가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렇게 불안과 초적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위로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위로하셨는지 잘 배워야 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불안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멋지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나요? 예수님의 위로의 골자는 제자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읽지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위로였어요.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처소를 mansion이라고 했어요. 대저택이란 뜻이죠.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신 처소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가게 될 천국의 대저택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몹시도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머물 천국의 집을 마련하고 다시 올게.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솔직하게 나눠볼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있을 때 과연 천국과 같은 저 세상 이야기가 정말로 위로가 되는가에 어떠세요? 실예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한테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면 정말 그게 여러분한테 큰 위안이 되시겠냐는 거예요. 아마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당장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의 고통에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아마 이건 당시 제자들에게도 그랬을 공산이 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예수님은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한테 그 많은 위로들 가운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천국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신나고 즐거운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천국이 당장 내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깊이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내 가슴앓이 하는 모든 문제의 답인 것을 알게 돼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천국에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고통스럽게 여겼던 일들을 모두 해결받게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집인 천국은 전혀 불의, 거짓이 없어요. 거기에는 미움, 갈등, 싸움 없어요. 억울한 일, 가슴 아픈 일 없어요. 게다가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큰 손해를 보신 일이 있어요? 또 예수님만 믿고 그분을 위해 살았던 분들이 당한 고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크게 절망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몹시도 분개했던 일이 있어요? 이런 모든 우리들의 의문들이 이제 곧 우리가 가게 될 저 천국에서 완전히 해결될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집인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던 모든 고통이 완전히 제거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서 천국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저 천국에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우리의 가슴을 치는 일이 결단코 없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뼈아픈 질병의 고통도 없어요. 또한 경쟁과 협잡과 암투와 거짓과 서로를 죽이지 못해 으르렁거리는 살기도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것이 가득합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사랑만 가득한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만일 천국에서 사용하는 숟가락이 있다면 그 숟가락의 길이는 아주 길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려면 다른 사람이 떠주어야 먹을 수 있죠. 그처럼 천국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선 돈이 없어도 기죽을 필요 없어요. 많이 못 배워서 학력 얘기만 나오면 할 말을 잃을 필요도 없어요. 변변치 못한 자식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혼자 산다고 업신여김 당할 필요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괄실당할 필요 없어요. 매일 날라오는 빌 때문에 빌빌거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대화하며 함께 살게 되어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찬란한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손으로 만지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역시도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천국에 있는 황금으로 만든 집이나 12 진주문 그리고 생명나무 과실 같은 것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기쁨을 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상면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있어요. 그러기에 천국은 우리가 근심 중에 불안하고 초조할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지고한 기쁨의 원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절망 중에 있는, 낙심 중에 있는 제자들한테 천국 곧 하나님 아버지 집에 대해 말씀해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피할 수 없어요. 세상 사는 동안 경험하는 역경은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구별이 되질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많이 받은 약속이 있어요. 그건 장차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된 삶이에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이 살게 될 삶을 말하는데 한 번도 안 생각했으니까 가슴이 먹먹하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꿈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곳에서 기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행복한 삶만이 전개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집,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설레임, 그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임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근심이 그렇게 큰 짐이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누군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주님께 받은 약속을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현실의 짐이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에게는 곧 돌아갈 내 본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잘 준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는 사람만 준비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인간과 온 우주 만물의 참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는 사람만 준비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와 같이 준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가게 돼요.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안 올까 봐 지옥 얘기를 잘 안 해요. 지옥 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어떻게 제 말을 해요, 여기서 저 같은 것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에요. 이와 같이 천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지옥도 실제하죠. 그리고 한 인생이 천국에 들어가는지 지옥에 들어가는지는 아주 가까운 시간 내에 결정돼요. 이 땅에서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대단히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모진 고초를 다 겪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인 천국으로 이끄는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인생의 순간마다 꼭 천국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구원받아 가게 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특권인 것도 반드시 잊지 마셔야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문제를 예수님께 그러므로 맡기셔야 해요. 맡기는 게 뭐냐고요? 예수님, 나 힘들어요. 예수님, 나 죽고 싶어요. 예수님, 답답해요. 내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말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왜 안 맡겨요? 그런데 목사님 맡겨요. 돌아보면 안 맡겨. 노래만 듣고 있고 영화만 보고 있고 술만 마시고 있지. 무릎 꿇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난 믿습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맡겨보세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가게 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생각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보세요. 그 말씀을 믿고 생각을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앞으로 1000만 년 있다가 할 곳이 아니에요.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고작 70이라고 그랬어요. 70.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말이 틀려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조금만 있으면 직면하게 될 명약관화한 현실이에요. 우리와 함께 2023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잖아요. 근데 벌써 9월 중순이 지났어요. 곧 송구영신 예배 드릴걸요? 이렇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강물과 같이 흐르는 물과 같이 유수와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만 너무 집착해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비록 우리는 현실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유한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천국이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한테 이 시간 주님께서 그냥 천국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생각할 때 여전히 아리까리한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자기가 확 믿겠는데 안 보이니까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렇죠? 또 모른 체 하는 거 봐. 또 모른 체 하는 거 봐. 근데 사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도 인정해야 되잖아요. 봐서 다 믿어요? 보지 못하는데 믿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지금 제가 마이크 사용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를 여러분이 보고 보입니다 그러지 마이크를 믿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이크가 진짜 마이크로 기능을 하려면 저 스피커에 소리가 나야 얘는 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잖아요, 스피커에서. 근데 마이크가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내려면 얘하고 제 사이에 연결하는 선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 의도적으로 보면 그 선이 안 보여요. 그래도 있는 줄 알아요. 보지 않아도 믿어요. 그게 스피커하고 마이크 사이에 있고 선이 있지요 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어도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는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다다라서는 믿음을 꺼내 사용해야 해요. 예수님이 근심 중에 쌓인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처소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가 없지, 안 보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지 믿음이 약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에요. 지금 마이크와 스피커 사이를 연결하는 선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딘가에 선이 있다고 믿죠. 바로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얼마든지 실제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해요. 바로 그 천국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아멘? 다 믿어야 돼요. 그거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다 우리 꽝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더 역사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탈도 많고 병도 많은 근심 많은 세상에서 날마다, 왜냐하면 날마다 의심이 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이겨야지. Victory. 날마다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근데 다 자고 있어. 믿음이 출렁거려야 되는데,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운데 이 천국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 다 알지. 근데 왜 감동이 없냐면 출렁거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의 소망이 다시 회복돼서 지금의 근심을 버리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많고 기쁜 날도 많은데 몇 번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마치 죽고 싶은 인생인 것처럼 느끼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불안과 근심을 주님 치료해 주시옵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험난한 세상에 또 다시 나가지만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